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면서 나갑시다. 할렐루야. 2016년 1월 25일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믿음의 식구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면서 나갑시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배웠고 그 사랑을 또한 우리 서로가 나눌 때 믿음의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짐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며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권자요 통치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소리가 하늘에 울리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구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많은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무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선포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의가 임하길 원합니다. 함께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위해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사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능력 있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일이면 또다시 일터를 향하는데 힘들거나 마음 상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원에서 힘들게 시간을 보내는 한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병이 치료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오며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후의 모든 순서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꾸다시 2구역 장미영 집사입니다. 간증문 발표하겠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오래전부터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그냥 알고 있는 믿음, 힘들 때만 찾았던 신앙, 종교인이었던 것이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부끄러운 신앙인으로만 살았던데 세상의 삶에 더 집중하고 내가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직 내 기도만을 집중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닥쳐온 힘든 삶에 지쳐 늘 혼자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만 하다 박전도사님의 추천으로 문곤사님과 1:1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1 양육 과정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하며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며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찬송을 들으며 주어진 암송 구절에 은혜로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울림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제 모습은 겉만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과 영생을 일깨워 주신 문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감당해 주시고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제 삶은 이제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중심이 아닌 예수님, 우리 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성령의 열매를 잘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겸손한 제자로 또한 자녀로 쓰임받는 열매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잘 외워지는 성경 구절을 마지막으로 간증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위대하신 나의 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혜 집사입니다. 저는 작년 6월 말에 시작한 1:1 양육 훈련 과정이 5개월을 꽉 채워서 지난 11월 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상교회 교인이 된 지 이제 3년이 꽉 채워졌습니다. 첫 해에는 적응하느라 또 탐색하느라 초등일부 학생의 엄마로만 보냈고, 재작년부터 선교학교를 시작으로 여러 스쿨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1:1 양육 과정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은부 집사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된 1:1 훈련은 말 그대로 양육자와 훈련자가 서로의 삶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열심을 충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 시간 양육자님의 찬양과 기도 그리고 탁월한 지도에 따라서 편안한 분위기 가운데 한 주간의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감없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양육자님과는 1:1 훈련으로 처음 배웠지만 전혀 낯설지 않았고 든든한 영적 이모가 한 분 더 생긴 듯해서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는 예배와 봉사가 전부인 줄 알았던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시작했지만 청년이 되어 도시의 큰 교회로 와서 보니 제가 하고 싶고 또 받아야 할 자녀로서의 훈련들이 너무 많아서 도전이 되었고, 그래서 1:1 양육뿐만 아니라 여러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때 받은 훈련으로 고민 많던 청년의 때를, 그리고 또 결혼 후에 부모가 되어서 분주한 육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큰 고난을 겪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년에 다시 1:1 양육 훈련으로 저를 불려주셨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욱 자신 있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다시 저를 다져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훈련 기간이 길어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매주 한 과씩 진행될 때마다 주제에 맞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교제의 시간이 되었기에 양육받는 시간이 즐겁고 또한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 아는 내용이라 생각했습니다. 1:1 훈련은 그동안에 제가 알던 하나님을 제 삶 속으로 더 가까이 녹이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이 시기에 훈련을 통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으로 힘이 들 때 주저앉아 원망하며 흔들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자신감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대일 훈련은 이러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끝까지 성심을 다해서 지도해 주신 양육자님처럼 저 또한 다른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을 지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성장해야 할 부분들이 많고 또 잘 해낼 수 있을지 염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임했던 양육 시간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열심히 섬겨보려고 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간증이 참 은혜로웠죠. 예.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맞죠? 예.
우리 하나님 성경 암송 구절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새 포도주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5장 37절로 38절 말씀.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2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식구님들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공동체의 회복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셨듯이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제가 내일 새벽 설교인데 어느 분이 안 나오는지 한번 리스트를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바로 이렇게 전화를 해서
왜 안 나왔냐고 이렇게 중직자님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 참 좋으신 목사님이시죠. 차가 빠르게 다니는 길을 뭐라고 하죠? 고속도로 하잖아요. 예. 물이 다니는 길을 뭐라고 합니까? 수도라고 합니다. 고기가 다니는 길을 어도라고 하지요. 사람이 다니는 길을 뭐라고 하죠? 인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예. 그런데 이 길목마다 어김없이 서서 길을 막는 존재가 있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기도를 못하게 하기보다 기도의 입구에 서서 발길을 돌리게 하는데 훨씬 능숙합니다. 그가 속삭이는 말들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나가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새벽기도 나가면 하루 종일 졸릴 거야. 전에도 그랬잖아. 5분만 기도해도 더 할 말이 없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 기도는 해야지, 언젠가는 하겠지. 그렇게 기도해도 별로 달라질 게 없잖아. 기도하는 너는 얼마나 잘 살고 있니? 소리 지르는 게 기도가 아니야. 조용히 깊이 해야지. 기도는 스님도 하고 무당도 해. 그건 샤머니즘이야. 이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그러한 기도 생활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러 나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기도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를 아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기도가 지식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려 4년이라는 세월 동안 에스라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에스라 1장 1절을 2022년 1년도 12월 때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에스라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느헤미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두 권으로 이렇게 분리된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입니다. 중심 인물의 그러한 이름을 붙여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역사라는 하나의 큰 흐름 안에 놓여 있습니다. 에스라는 무너진 성전의 재건과 더불어 성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재건을 다루고 있지요.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다시 세워지는 가정이 바로 에스라의 핵심입니다. 반면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재건과 함께 그 성벽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그 성벽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구별된 삶의 경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벽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에스라는 예배와 말씀의 회복, 느헤미야는 삶과 공동체의 회복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만 세워놓고 끝내지 않으셨고 성벽만 재건하고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하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회복 역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던 지도자였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는 분명히 리더십이 있고 지혜로운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러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이 보여주는 답은 분명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고 먼저 사람을 탓하거나 상황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할 비전을 보여주셨고 또한 길과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타고난 성격이나 정치적인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지도력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지도력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이후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한 지 20년이 지난 기슬로월의 수상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시기는 BC 465년부터 424년까지입니다. 그는 아하수에르의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왕의 뒤를 이은 인물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하게 멸망한 시기는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온 1차 포로 기한은 BC 539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시기는 에스라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지 약 13년 후인 BC 445년입니다. 이 시간표를 놓고 계산해 보면 느헤미야는 적어도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태어난 포로 3세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삶의 터전은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이방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술 맡은 가는 장, 즉 권력의 정점에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정된 지위, 안전한 환경, 보장된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페르시아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는 아무 불편함 없는 자리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해 마음 아파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후 본문에서 드러나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눈물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 하나니가 유다에서 돌아오자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는 비록 페르시아에 거주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그러한 상황들을 마음 깊이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으로 이민 간 한국 교포들을 보면 조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1.5세대는 한국에서의 기억과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포 2세는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사고방식 자체가 현지화되어서 조국에 대한 관심이 없지요. 더 나아가 교포 3세가 되면 조국에 대한 감정은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대국에서 성장할수록 그 경향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만으로 다음 세대에게 조국에 대한 사랑을 깊이 심어주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초강대국인 페르시아에서 남부로 할 것 없는 권력의 정점에 있던 포로 3세대 느헤미야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픔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믿음이 얼마나 바르게 전수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부모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정확하게 배우고 자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말씀의 기초와 믿음의 전수가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은 환경이 아니라
전수된 믿음에 의해 지켜지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일학교의 붕괴 아니겠습니까? 이미 주일학교 예배가 사라진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흐름으로 계속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통계를 내놓는 그 많은 통계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주일학교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믿음의 가정들은 분명한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안정된 기반 위에서 어려움 없이 출발할 것인가라고 고민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의 자녀들에게 문화와 가치만 물려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만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힘과 또한 능력과 재산과 모든 시간과 열정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우리는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이미 다 자랐다고 해서 신앙에 대한 권면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믿음의 문제만큼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가정에 방문해서 그렇게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물어볼 때 다 컸는데 어떻게 신앙을 권면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을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 손주들을 안 봐주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한번 하십시오. 예. 또 너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용돈이나 선물조차 받지 않겠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러면 자녀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우리에게 맡겨진 손자와 손녀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잘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자 사명으로 우리는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그들이 반드시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예배 참여한 식구님들의 믿음이 몇백 년이 지나도 몇천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복된 유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을 잘 전수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들은 느헤미야의 관심은 페르시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 남유다의 상황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는 부모와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 칙량으로 인해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그 땅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그 안에 거주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결코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서 기초를 놓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만 건축되면 모든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57년이 지난 BC 458년에 에스라가 또 한 차례 백성을 이끌고 귀환합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영적인 영역에서 많은 개혁을 단행했지만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바벨론의 침공 때 불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이 없는 도성은 늘
배적의 위협에 노출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가난과 불안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응은 감정에 머무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웨슬리 듀웰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기도의 깊이를 더하고 능력을 더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다. 그는 또한 우리가 금식이라는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더 빈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혹시 살아오시면서 금식을 많이 해 보셨습니까? 저는 금식을 많이 해 보지는 않는데 2박 3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제 문제를 두고 이전에 신학대학원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2박 3일에 기도원에 가서 이제 집회를 참여하면서 2박 3일 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평소 때 그냥 굶으면 또 괜찮은데 금식을 하려고 하니까 참 배가 고파오더라고요. 모든 것이 음식으로 보이더라고요. 제 친구가 저기 울산에서 사역하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저랑 나이도 똑같고 동기인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보니까 살이 홀쭉하게 이렇게 빠졌더라고요. 금식기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이전의 그러한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는 금식기도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은 사실 느헤미야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안정된 자리에서 충분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느헤미야의 위대함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자기의 삶에 직접적인 손해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그 소식을 마음에 담았고 눈물로 반응했으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지금 내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삶에 영향이 있는 일에만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의 삶에 영향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공동체의 아픔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며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보고 분노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울었습니다. 그리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안위와 우리의 가정의 평안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이 나라 이민족이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는 복음성이 있지요. 사무엘의 고백을 따라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신은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가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수냐 진보냐 대립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너져가는 이 땅을 보면서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금식을 해가면서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이 땅을 살릴 수 있고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식구님들 이 나라 사랑하시죠?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간절하게 마음을 찢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되고 모든 무너진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는 현실을 보면서 느낌과 약해지는 상황을 보면서 믿음이 전수되지 못한 시대를 보면서 누군가 하겠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에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만큼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남을 때 드리는 기도, 힘들면 쉽게 포기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공동체의 아픔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너는 울기만 하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인가? 혹 지금까지 많이 부족하겠다고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처럼 앉아서 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후 예배 참여한 식구님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결국 응답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며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려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11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페르시아 왕은 겨울에는 바벨론, 여름에는 메대의 앙메다를 휴양지로 삼아 그곳에서 통치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던 시기는 기슬러월, 오늘로 치면 12월이었습니다. 이때 아닥사스다 왕은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고 따라서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궁에는 왕이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실제적인 응답은 2장 1절 니산월에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무려 4개월 후의 일입니다. 봄이 되어 왕이 수상궁으로 돌아왔고 그때 느헤미야는 다시 왕의 술관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역사로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느헤미야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유보하십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기간 동안 낙심하지 않았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4개월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미가 급하지요. 무슨 일을 빨리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 신앙생활, 기도생활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우리 할 말만 하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시간을 주지 않고 우리가 기도만, 우리의 말만 하고 떠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했다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다리는 그런 믿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드러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말이 응답이 들을 때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랬지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했지만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조급해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 동안 인내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가 기도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어버린 기도까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지연될 뿐이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위하신 일들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끝까지 기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느헤미야 1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앞에 울 수 있고 기도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커 보이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시대를 바꾸는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한 사람이 바로 오예배 참여한 우리 식구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산 나라 어둠에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무너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 안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것들 하나님 중환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우리 학생에게만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무너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보내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며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통치를 이루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결단하고 새벽을 깨워 또 기도의 자리를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급한 소식 얻게 하시고 안같은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교통사고의 이후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위에 머금을 통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가지 강구하겠습니다. 함영동 차량은 공동의회 이후에 출발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